성도의 바른 교제, 성도의 바른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좀 어떠세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즐거우세요? 아니면 늘 부담스러우세요? 누군 좋아요? 이쪽 동네는 안 좋아요? 아마 대체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그 시대가 그렇지 않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이렇게 기사를 쓰셨는데 관계가 아주 힘들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쓰면서 특별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유를 요즘은 핵가족화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 뭐 자녀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 많아야 둘, 더 있는 가정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가족들도 좀 적어졌고, 또 이렇게 혼자 있어도 요즘은 심심하지도 않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또 코로나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리두기를 이렇게 했는데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SNS 같은 게 이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말로 대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SNS로 주고받는 게 훨씬 더 편하대요,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같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어릴 때는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SNS로 서로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이게 말할 기회들이 줄어든 거죠. 거기에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1인 가구가 아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대요. 홀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게다가 또 비혼주의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그런 분들도 많아지고,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옛날처럼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신방을 받는다고 하면 엄청 큰, 이것은 교회 행사였었습니다. 1년 신방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막 구역마다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신방을 받겠다고 하면 바쁜 일이 있어도 제껴두고, 제가 기억하기로 어떤 분들은 직장을 그날 하루 이렇게 쉬고 신방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교회 모임도 쉽지가 않죠. 우리가 무슨 성경공 모임을 한다든지 오늘 저녁 기도회 모임을 한다든지 한번 모이자 그러면 사실 다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을 보면 거의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도 바쁘기도 하고 개인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하나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제의 위기, 그 다음에 관계의 위기가 우리 교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제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라고 할 때 헬라에서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나눔, 그 다음에 동참, 연합. 함께 모여서 나누고, 그리고 그 모임에 동참하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 연합하고, 이 코이노니아의 세 가지 중요한 이 정신들이 있는데, 이건 모이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도 그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가 없는 바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나무 하나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도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죠. 뿌리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땅속에서 영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가지로, 잎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가지는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또 잎에서는 광합성이라는 걸 내서 또 이 나무를 훨씬 더 이롭게 합니다. 이것들이 연합해야 되고 또 함께 나누기도 하고 전달해 주기도 하고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제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제가 없다는 것은 뿌리하고 나무하고 잘려졌던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잘려지게 되면 결코 나무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좋은 나무로서 성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교제는 신앙의 성장, 그리고 신앙의 회복, 신앙의 건강, 또 교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제는 어떠한 것들이 교회 안의 교제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 찬양들이 이렇게 찬양대로 모였는데 이 찬양대 모임도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자치기관들이 있는데 자치기관들이 모이면 그것도 교제입니다. 또 크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교제입니다. 또 오늘 저녁에 모이는 우리 특별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되면 이것도 교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두 다 교회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치회 모임, 또 우리 부서 모임, 내가 또 헌신하는 헌신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런 교제의 자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이 교제 가운데는 우리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교제를 그렇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바른 교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교제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가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내가 여전도의 모임에 나간다고 해서 내 신앙에 뭐가 달라질까? 교회가 유익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선교사님이 사막 지역에서 선교를 했대요. 사막 지역이니까 사방이 거의 다 사막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뒤뜰에 꽃이 피었대요. 이 사막인데, 뒤뜰도 사막인데 어떻게 그렇게 꽃이 피었을까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매일매일 밥을 짓거나 음식을 조리하거나 그때 이렇게 나오는 구중물을 갖다가 뒤뜰에다 이렇게 버렸대요. 사막인데 거기다 버렸대요. 그 땅도, 사막과 같은 땅도 구중물 같은 그런 별 볼일 없는 그런 물도 무림한 물과 그 사막의 모래가 만나는 순간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막에도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교제도 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봄의 꽃은 어떻습니까? 봄의 태양빛이 동토를 녹이죠. 이 온 땅을 녹이게 됩니다. 그리고 봄바람이 그 잠자는 땅을 깨우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들은 그 잠자는 그 땅 속에 또 잠들어 있는 씨앗을 깨워서 이 씨앗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해서 봄의 꽃으로 활짝 피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나누고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해서 봄이라는 계절에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누고 동참하고 연합함으로 함께 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교제는 우리 교회의 영적 봄,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는 여전히 어두웠었죠. 사도행전 우리가 1장 2장 지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도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시인 이상화의 그 시의 제목처럼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놀랍게도 빼앗긴 들처럼 그렇게 싸늘하고 그리고 동토 같았던 이 예루살렘에도 영적인 봄이 다시 오기 시작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제의 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목적, 그 다음 교제하는 원칙, 그 다음에 교제의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제의 목적인데요, 오늘 말씀의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오는데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1차적으로 중요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그리고 교사로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양하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나무의 이파리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뿌리가 되게 하고 하는 이 역할들을 누가 그렇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달란트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의 나무를 만들고 그 나무에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그 일들을 누가 불러주시고 누가 세우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인데요, 이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두 번째 성도를 위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최종적인 결과, 이 교제의 결과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 있음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부서진 것을 고치고 회복하는 걸 이야기해요. 자동차가 부서지고 고장났으면 자동차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타고 멀리 여행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란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에 앉아있다고 해서 이 고장난 차가 우리를 여행지로 데려다 줄 수는 없습니다. 고쳐야 되겠죠. 발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발전기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발전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 발전기를 고쳐야 거기에서 전기도 생산하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부서진 것을 고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교제라는 것, 교제를 통하여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제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복된 사람들은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그렇게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 교제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교제는 이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가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고 또 바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그 도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은 교회 안에 잘 들어올 수 있었고 훗날 그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제의 위대함이에요. 망가졌던 그 바울이 온전하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가 봉사의 일에 섬김을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이 사도 바울이 쓰임 받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실 터인데 이 목사님이 학창시절 때 이렇게 프로필에다가 특기라고 쓰면 늘 이렇게 썼대요. 교회 가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목사님이 특기 그러면 늘 그렇게 썼대요.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답니다. 특별히 공부도 이렇게 별로 잘하는 편도 아니었었고 대인관계도 별로 원만하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분이셨대요. 반겨준 곳이 유일하게 있었는데 교회였었고 그 교회 홍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홍 선생님 그분이 이렇게 반겨줬대요. 이 홍 선생님은 이 김동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되면 이렇게 안아주고 무릎에 앉히고는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꽉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를 사랑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대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일을 이렇게 기억하며 목사님이 한 신문사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 선생님이 동호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가르치시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친구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야, 우리 홍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이 자식이라며 싸움을 할 정도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목사님에게 어떤 믿음의 특별한 어떤 능력들이 들어가서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누구죠? 바로 홍 선생님이시죠. 그 홍 선생님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했던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음에 대해서 이성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었고 그가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교제는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 사람을 봉사의 일을 이렇게 하게 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아주 귀중하게 했습니다. 교제는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제하는 중요한 목적이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서 우리가 교제하는 목적은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교회 안의 모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번째로 교제의 원칙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됨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하나됨. 바른 교제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됨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어떻게 하라고? 믿는 일과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찬양대에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 찬양대에는 다양한 파트들이 있어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자가 맡아야 될 그 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부로 합창을 하게 되면 각자의 맡은 음들을 정확하게 악보를 보고 내줘야 돼요. 또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서 크게 내기도 하고 여리게 내기도 하고 또 빨라지기도 하고 속도를 느리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 지휘자가 원하는 소리, 이 작곡을 했던 사람들의 그 의도들이 그 노래를 통하여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는 더 많은 그런 파트들이 있죠. 다양한 악기들이 있죠. 이 악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그 음을 따라서 가며 연주를 합니다. 또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서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하고 빠르게 하기도 하고 느리게 하기도 하고 잠시 멈추기도 하고 다시 스펙타클하게 시작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함께 연합하여질 때 아름다운 음악이 그곳에서 이렇게 들려지고,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달란트들이 다 다양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크고 적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다 소중해요. 어느 교회에 은퇴하시는 권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니까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새벽에 겨우 교회 나오신대요. 교회 나와가지고는 그동안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느 순간 몸이 무너지고 나니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분이 그래야 내가 기도라도 하자 하고 늘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고, 끝나고 나가면서 조그마한 시골 교회니까 바닥을 이렇게 물걸레로 이렇게 닦아내고, 이분이 하는 일이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자기는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늘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옛날 같지가 않아서 봉사도 못해요. 겨우 새벽 기도해요. 겨우 그냥 교회 마룻바닥 못 닦아요. 여러분, 그게 겨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일을 아니 그 이상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곳을 청소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깨끗한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누군가가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꽃꽂이를 해줬기 때문에 아름다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화음들이 각자의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자리가 쉼표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곳에 반박자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의미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듣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교회로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정말 한전한 마음으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그곳에서 나는 바빠서 일하러 가야 돼요, 나는 멀어서 못 와요, 나는 지금 자식들 돌봐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투옥 사건이 있었을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였고,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의 일행들은 누가 이것 때문에 잘못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혔느냐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초대교회가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더 입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는 특별 기도에 여러분 한 마음으로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면 사단이 떨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사단이 감히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자꾸 공격할까요? 왜 교회를 자꾸 어지럽힐까요? 한 마음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영역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놀랍게 쓰시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모여두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나는 이래서 괜찮아, 나는 이런 이유가 있어도 괜찮아라고 거기에다가 이유를 달지 말고 이유를 다 빼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주간 동안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 3명밖에 되지 않은데도 새벽마다 제 마음속에는 자꾸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보면서 얼마나 그 아이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중고등부 학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유아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영적 도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살릴 것입니다. 예외하지 말고 함께 나오셔서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늘 이 저녁에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저희 세대보다 더 위대하게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일 때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까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13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대요. 우리 좋은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다시 말해서 교제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살아나는 그런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잘못된 교제를 거부하십시오. 잘못된 교제. 오늘 말씀의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제하는데도 어린아이 교제가 있대요. 속임수의 교제가 있고 간사한 유혹이 있대요. 속임수라는 거 우리가 야바이꾼이라고 들어보시죠. 주사위 놀이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의 욕망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게 간사한 유혹이에요.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배소 교회 안에 영지주의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복음을 흐트러 놓았어요. 이들이 간사한 유혹으로 속임수로 그것이 교회에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제는 교회를 망칩니다. 성령으로 돈을 사려고 했던 시몬, 예수를 팔아넘겼던 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교제들은 교회를 망치고 예수님까지도 부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목사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5.18 광장에서 외친다고 모두가 민주화를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 꽃이 죽었어요. 어떤 물을 줘야 되죠? 꽃이 필요한 물을 줘야 되는데 내가 주고 싶은 소금물을 잔뜩 주어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에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막에 있는데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절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는데 금덩이를 주었어요. 사막에 있는 사람에게는 금덩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교제는 이처럼 교회를 망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교제는 마음을 모으죠. 교회의 필요를 알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것이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 그 교회라는 좋은 교제의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곳에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는데 그 교회의 자리에, 그 교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모든 것들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교제에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교제의 자리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모이는 자리에는 그런 치료와 그런 회복들이 있습니까? 이런 좋은 교제를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제의 축복이 있는데요, 바른 교제는 교회를 결코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제가 단단하면요, 어떤 것들도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온몸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게 연결된다는 말은 건축 용어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안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벽돌 같은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단단하게 되면 단단한 벽이 되고, 이것들이 모이면 큰 건물이 되죠. 그것이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결합한다는 말도 단단하게 붙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코 흔들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는 견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제는 어떤 것도 그렇게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단단하고 결합되어 있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존에 가면은 불개미 중에 아주 특별한 개미가 있대요. 홍수가 나거나 가끔 이렇게 비가 많이 순간 와가지고 이 개미들이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는데도 죽지 않고 모두 산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냐면 개미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이 개미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무려 한 마리의 개미에 14곳의 접촉점이 있대요. 한 마리 개미. 이 개미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공처럼 둥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물에 이렇게 던져져도 둥둥 떠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들은 홍수를 만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단단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홍수에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제에는 이와 같은 단단함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제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데요, 16절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나누고 동참하고 연결하고, 그럴 때 성숙한다는 거예요. 꽃들이 주인의 손길을 이렇게 받고 주인은 꽃들에게 사랑을 줄 때 이 만남과 연합이 좋은 꽃밭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이처럼 좋은 교제에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대요. 여러분의 교제가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있는지, 또 성숙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대요. 1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느니라.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죠.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 이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대요. 이게 좋은 교제에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좋은 교제에는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실제 있었던 이야기였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막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겠죠. 그만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 교실에서 실수를 했는데 그걸 선생님이 봤어요. 자, 여기도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한번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교실 안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쪽 동네는 사랑이 많고 자비로워서 용납하시는 것 같아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그럴 때 큰 소리로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딘데 교실 안에 이렇게 실수를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있고, 근데 이분의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야 얘들아 너희들 잠깐만 한번 눈 감고 있어봐. 그리고 선생님이 무엇을 지금 칠판에 썼는지 한번 상상해봐 해놓고는 눈을 감을 때
조용히 그 아이 곁에 가서 가디건을 벗어서 아이의 이 바지가 젖어 있으니까 덮어주고 조용히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이게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아무도 모르게 옷까지 갈아입혀서 다시 교실 안으로 데리고 왔대요. 여러분, 어느 게 그 아이를 살리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에게 자칫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는 어긋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죠. 사랑이 그 아이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사랑이 그 아이와 선생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교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종종 그 사랑을 놓치고 삽니다. 저부터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 안에서 교제는 단단해지고 좋은 교제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신 곳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쓸모에 따라서 불러주신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라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충분히 교회 안에 이미 있지 않을까요? 교회의 능력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제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높은 산, 바다의 큰 파도, 넓고 긴 강의 흐름, 끝없는 넓은 대양, 별의 운행을 바라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만 자기의 자신들에게 대해서는 놀라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라든지 바다의 큰 파도, 강의 흐름, 끝없는 대양을 보면서도 놀랐는데 야 정말 놀랍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놀랍지 않은데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인 교회인데도 별로 놀라워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 좋은 교제 가운데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좋은 교회의 모습이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힘쓰는 이유는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모임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을 통하여 그 교제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과도 한번 그런 기도의 교제를 해보고 제가 늘 경험하는 건데요.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생각이 어느 순간에 동기화 돼요. 서로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모아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우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일주일 동안 이 기도의 교제의 자리에도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모여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 가운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번 한 주간의 기도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